고린도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주를 좇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렇게 설교한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자기의 일한 대로 이걸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걸 결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과정이 좋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결과도 좋지 않다. 자, 그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루던 것이 전도도 몇 명 전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좀 그럴듯한 말로 들리죠. 지금의 교회는 주로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결과에 집중을 하고 좋은 결과 이걸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결과보다도 과정이 좋아야 된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맞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귀에 이제 옳게 들리면 그게 나에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 말이 맞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까?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겠습니까?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을 보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결과를 무시해버린다. 전혀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또 예정론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럼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논리상 맞아요. 확정된 결과인데 과정이 좋든 나쁘든 결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냐 확정된 대로. 그러면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뭔가 맞춰오면은 맞는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러한 말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다면은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난 할 말이 없다. 이게 합리적이단 말이에요. 맞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자, 가령 목요일에 이제 수능을 쳤는데 이 3년이라는 과정이 한 번의 수능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 3년이라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면은 수능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뭐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3년간 열심히 최선 다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이야. 오는 거죠. 사실 그것은 공부 잘해라고. 흔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모든 이제 학생에게 그대로 통용이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수능 전날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내가 걸리고 싶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걸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망쳐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과정이 묵살돼 버린 것이죠. 아니면 시험장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아예 시험을 못 쳐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과정과 상관없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도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한 결과도 아니고 그걸 어떤 뭐 기대한 결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3년간 죽으라고 최선 다해 공부를 했는데 왜 아프게, 왜 사고가 나게 합니까? 왜 시험 망치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힘쓴 과정과 상관없이 좋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믿은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거로도 생각지를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 이 말은 듣기만 좋을 뿐이지 현실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관가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는 확정되어 있는데 과정을 보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풀어가야 될 신앙의 문제고 숙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금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망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성망찬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의미에서 많이 달라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 정신에서 벗어난 채 성만찬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일단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의 몸과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만찬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서 교회에 제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게 얘기했죠. 주께 받았다는 것은 주로 말미암은 교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야 그겁니다.
그 전통이 주로 말미암은 전통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뒤 24절 보십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신 것, 그리고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게 주의 만찬인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한 내 구원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 그러면은 주님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나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주의 만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하고 있는 성만찬이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그 고난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과정은 팽개쳐버리고 결과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이암체 같은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암체 같은 교인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구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러한 걸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우리의 것을 이제 내놓는단 말입니다. 목사는 또 막 다구치죠. 예수님 우리 구원을 고난받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한 일이 뭐냐 그러면서 막 다구치죠. 이 시간에는요, 그런 것 좀 지저분한 것들, 그런 좀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은 다 긁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앙, 그 주의 만찬에 담긴 정신, 그게 뭔가를 좀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머리로 생각하려면 그 사건을 직접 목격에 가능합니다. 그걸 봤어야 머리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기껏 예수 죽으심을 생각해 봐야 영화에서 본 장면들, 그걸 떠올리거나 그냥 이랬을 거야 상상하는 거, 그게 전부겠죠. 근데 예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 장면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되어진 일이 뭔가? 그 되어진 일은 저주받은 심판의 존재가 구원받을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되어진 일이에요. 저주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된 일입니다.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 이게 확정되었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심판서 벗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확정된 사건이에요. 결과임이 그렇게 확정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예수로 확정된 구원에 변동이 생기느냐? 변동이 생깁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를 행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건 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주어졌는데 왜 죄를 지어? 너는 그럼 탈락되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나중이 예수 안에 생명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긴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과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에게 확정된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쫓겨날 수가 없는 확정된 세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다. 이것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생명이라는 확정된 결과를 가진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확정된 결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수능을 치러 교실에 들어가는데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서울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현실에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천국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도 현실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 현실이 없어요. 현실적 시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논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천국이 확정되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됩니까? 갑니까? 그렇게 반발하기 딱 좋은 얘기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교실에 30명이 수능을 치고 있습니다. 수능 얘기 계속 나오네. 근데 그 수능 성적은 따지지 않고 실력도 따지지 않고 서울대 총장이 그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서울대 합격증을 다 준단 말이에요. 다 나눠줘버린 거예요.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누가 화를 낼까요? 공부 잘한 사람일까요? 못한 사람일까요? 잘한 사람이죠. 당연히. 공부 못한 학생에게는요, 남대없이 날아든 그것도 서울대 합격증에 미쳐버립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장할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내 실력으로 서울대 갈 수가 있는데 왜 이걸 다 주지? 내 실력에 묻혀버리잖아요. 헛되게 되잖아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실력대로 합시다. 내가 3년 공부한 게 뭐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반발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신앙 가지고 얼마인지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 생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잘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구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소위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 섬긴다고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고생했는데 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천국 간다.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럼 내가 수고한 게 뭐가 됩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안 나면 그 천사지 뭐.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결과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확정된 결과인데 과정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결과 확정해 놓고 왜 과정을 보신다고 합니까? 이런 의문이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요, 그런 의문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결과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습니다. 야, 이게 결과가 내 구원을 위한 확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문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나는 천국이 확정되어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뭐 하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간단하고 깔끔하게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이래버리면 참 쉽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 최선을 다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는 교회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돼, 아주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또 수능 얘기 몇 번째입니까? 수능 끝나면 뉴스에 어김에 등장하는 게 절과 교회 풍경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 또 봤어요. 목요일인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수능 시험지까지 시간 붙여놓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모인 사람은 각자가 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아들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남겨 놓으신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중심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과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과정은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정에 좋아해야 한다거나 과정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과정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잘 되고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과정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삶의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싹 펼쳐 보세요. 삶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들입니까? 성공하는 것들입니까? 몽땅 다 실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신앙에 실패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과정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죠. 내 중심 살고 있죠. 다 실패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결과가 생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산다겠어요. 결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과정에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확정된 결과로 인해 우리는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확정된 결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과 그것보다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현재만 우리는 늘 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무관하게,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가 좋으면 좋아하고 현재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고 늘 그렇게 우리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능한 생명이나 확정 결과에 시큰둥해진 채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에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드러나는 실패들입니다. 늘 실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요, 온통 실패와 실패 연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과정은 몽땅 실패의 연속이다.
뭔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열심을 내도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실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과정을 실패로 본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실패로 안 봅니다. 뭔가 일이 안 되어야 실패했다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실패했어.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특히 나름대로 뭔가 어떤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더 실패를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정을 실패의 연속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시가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함께해서 주의 망신을 먹는다면은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자가 아니고 뭐다? 실패자다. 실패자로 함께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주의 만찬에 모인 교회의 모든 사람은 실력과 무관하게 주의 죽으심이 생명으로 확정된 신자라 했습니다. 확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내 실력을 자랑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확정된 결과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이미 생명 구원이 확정된 그 자리에서 내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우리는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모이는데 그것 말고 또 살아가는 과정. 나는 수고하고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살아가는 저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모두가 다 실패자로 모인다면 결국 내 자랑은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나의 약함. 그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내가 힘을 내가지고 내 신앙을 뭔가 좀 지탱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더라. 이런 실패밖에 없는 거. 그게 진짜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교회란 말입니다. 결과가 확정된 자들이 실패자로 모이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밖에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능자라고 하는 것이 실감되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이 인정이 되어지면은요, 실패자인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 결국 확정, 이 소식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자인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요,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실패라는 그 자리에서 확정된 결과로 인해 기쁨을 배우는 사람. 그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을 보신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나의 실패를 보는 자로 주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 뜻이에요. 네가 실패자인 걸 아느냐? 그게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가 실패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 확정된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그게 신자됨이죠.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확정된 그 생명, 구원, 그 천국, 영생, 그 세계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확정된 세계인데 불안감이 없잖아요.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든든한 세계에 우리가 불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신자는 그 세계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그게 신자됨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 만족하는 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다 자기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난 왜 이럴까? 이런 고민도 한탄도 뭐 있을 겁니다. 난 왜 이럴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 왜 이렇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자기에 대한 실망도 또 많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 실망한 상태로 교회로 나오니까 늘 허전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쁨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배 드려도 뭐 아무것도 없더라.
목사 설교를 엉터리해서 그런가 뭐. 근데 여러분이 제가 정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에 대해서요. 너무 실망할 것까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여러분의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만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건 하나님으로만 돼. 이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정도 인간이면 되겠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야곱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자기에 대한 실망이 있다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난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몸과 피를 나에게 주지 아니했다면은, 나를 생명에서 있게 하지 아니했다면 난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에 나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순전히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일만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이라는 그 교회 의식, 이웃과 무관하게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안고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나의 못남이나 나의 잘난 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이러한 주의 만찬이 보통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신약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신약시대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신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다. 이건 이미 구약 때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3대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아시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절기를 지낸 날짜는 각기 다르죠. 순수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나온 게 끝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계로. 그게 약속의 땅인데, 애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면 약속의 땅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수많은 사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도
죽음에 해당되는 자다. 그게 드러난 것이죠. 그런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다음에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제일로 먼저 거둔 곡식이 보리인데 그 보리를 가지고 지는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보리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다. 누구 덕입니까? 누구 덕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린 양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두어 먹는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내면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일한 덕분에 양식을 거두었다. 이것이 아니고 어린 양 덕분이구나. 우리가 먹게 된 것이 어린 양 때문이구나.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이 없는 맥주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양 희생이 빠져버리죠. 희생이 빠져버리고 인간의 수고와 열심히 앞서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 빠진 맥주절이에요. 결국에 유월절이 없는 맥주절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 일해가지고 거둔 걸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거둔 것을 가지고 지낸 절기입니다. 연말에 거두었다는 것은 1년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한 날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을 해요. 유월절로. 어린 양 희생 덕분에 모든 게 되어진다. 유월절이 아니면은 맥주절, 수장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 수장절은요,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양식 걱정 없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지어도 이 거둔 것들, 눈에 보인 곡식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의 희생만 생각하고 어린 양 덕분에 산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지시가 담긴 것이 절기란 얘기입니다. 결국 곡식 거두어도 이건 아니구나,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어린 양 밖에 없구나. 그게 절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대로 사는 것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성경과 진짜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 안에 유월절 들어있고 맥주절 들어있고 수장절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믿음만 있는 것으로 모든 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 같은 이런 데는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대로 하나 떠들고 있죠. 근데 진짜 유월절을 성경대로 하려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수입을 해야 돼요. 제사장 데리고 와야 되죠. 그것도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을 골라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없어요. 지금 레위 지파가 사라지고 없어요. 결국 말만 유월절 지낸다고 하고 양 잡는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오면은 이 헛짓거리 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교회가 뭐 감사절을 하겠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심심해서 만약 행사 정도로 여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면서 봉투 준비하게 하죠. 받은 것만큼 바치러 가니까 내가 또 받은 게 많다는 걸 또 보이려고 많이 또 바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또 성찬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주의 만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만찬, 그냥 성찬식이죠. 그것도 인간의 행사로 끝나버리죠. 우리는 주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에 모든 걸 다 두고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만.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생명이 확정된 신자로 난 예수 때문에 산다.
그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과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돈이 내게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돈과 무관하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우리에게 돈도 벌게 하시고 평안히 살기도 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어진 것이 있다. 확정된 결과가 있다. 이걸 봐라.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로 살라고 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순탄하게 돈 벌고 평안하게 하시는 것만이 또 아니죠.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 눈물 흘리게 하면서 우리 나약함을 또 보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확정되어 있다. 이것이 왜 기쁨이냐? 왜 나의 든든함이냐? 이걸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늘 실패. 그 실패 속에서 확정된 생명이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되겠을까? 그랬을 때에 주로 인해서 확정된 것, 놀라운 복의 사건으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간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로 시작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뭔가 못한다고 한숨 쉬시도 마세요. 우린 늘 실패한 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데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냐는 것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그렇게 나를 보게 하시면서 주의 살과 피로 완성된 세계 안에서 주만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이런 믿음 내막을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내가 믿는다, 내가 뭔가 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주를 믿게 되었을 뿐이야. 이 고백이 있을 뿐이죠. 이러한 신자의 감사는요, 예수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따로 감사할 목록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함께 모여지고 또 함께 모여서 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죠. 우리가 늘 함께 할 때마다 이러한 주의 만찬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 살과 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 안에 확정된 결과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들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평생도록 네 속에 나 살아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